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70년대에는 뭐 책가방에도 이름을 쓰고 뭐 교과서에 노트 뭐 또 연필에도 다 이름을 붙였어요. 실내화에도 이름을 쓰고. 근데 그렇게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나라는 거죠. 이름을 쓰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이름을 새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과 보증이라는 것이 좀 비슷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그 뭘까요? 인감 도장을 우리가 찍을 때는 아주 중요한 어떤 권리를 우리가 행사할 때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거든요. 그 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고 구원받을 후사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혼을 말합니다. 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게 다 마음의 영역이고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의 혼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을 서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영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이고 우리 혼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가 다릅니까? 영에 하나님의 인을 새기셨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내 영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우린 잘 몰라요. 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 소유된 백성에게 그 영에 인을 치는 거고, 우리 혼에, 우리 마음에 보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써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보증서를 내가 준다 하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순복음교회 교적 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인을 치신 건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 마음에 보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인이나 보증이나 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금은방에서 무슨 아주 값비싼 보석을 사면 그 보석만 덜렁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보증서를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품이라 이거예요. 그 금은방에 명예를 걸고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서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보증서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평안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을 치고 보증을 주시는데 마귀는요 꼭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요. 마귀는 원래가 천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렇게 대항하다가 추락한 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타락 천사가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소원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일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마귀는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가 포로로 잡은 영혼들에게 자기 소유를 상징하는 낙인을 찍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인을 치고 보증을 주신 것처럼 마귀도 자기가 사로잡은 그 영혼들, 지옥에 끌고 갈 영혼들에게 자기 소유권을 의미하는 낙인을 찍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의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런 고상한 차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몸에 아주 저급한 낙인을 찍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신도 싫어하십니다. 몸에 그림 그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눈썹 그리는 건 그런 건 괜찮은데 막 요즘 보면 몸에다 그냥 그림을 그렸어. 운동선수, 뭐 연예인 뭐 할 것 없이. 문신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셔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 몸에 무늬를 그리지 말라. 근데 마귀가요. 우리 몸에 낙인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을 친 거는 그거는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 반지 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너와 내가 결혼할 건데 그것에 대한 이 약조로 내가 너에게 약혼 반지를 준다. 예, 그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께 다른 걸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예들의 몸에 그 불로 인두로 캬 지져갖고 낙인 찍듯이 그냥 죄인들의 몸에 뭔가를 삽입하고 싶어요. 그것이 666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귀로부터 낙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원해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표를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거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 표 없으면 매매 활동은 못하는 걸 알고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돼. 월급도 못 받아. 내가 갖고 있는 은행의 돈을 사용할 수도 없어. 집도 못 사. 팔지도 못해. 뭐 장사도 못해. 마트에 가서 쇼핑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거절하겠냐. 줄 서서 받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1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바로 아래 14장으로 가서 9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알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속에 사람으로 거하신 거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그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라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영에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인을 치고 우리 마음, 우리 혼에 계셔서 보증이 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을 통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것 역시 성육신이 재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살해하려고 헤롯을 통해서 그 일대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2년간 피신해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성육신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 것도 성육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마귀에게는 굉장한 분노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파괴하고 싶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한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파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식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그거를 다 깨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를 더럽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틈을 타서 신부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신부 안에 계시던 성령을 그 신부에게서 떠나시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거룩한 신부를 더럽히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을 떠나시게 하면 혼인잔치는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 혼인식 날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혼인식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거를 깨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을 위해 교회 몇 개 짓고 엄청난 전도 사역하고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또 마귀가 그럼 굉장히 낙심할 것 같으세요? 그런 것보다 진정한 이 전쟁터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 25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6구절을 읽었는데 앞에 3구절은 신부 속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고 후반부 3구절은 신부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나시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앞에 3구절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뒤에 3구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떠나시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마귀가 정말 원하는 거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절씩 간단히 살펴볼게요.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나눠져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끼리끼리 3, 3, 5 나눠지고 또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휘말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버리는데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들을 하는데 마귀는 아주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현관문을 잘 단속하고, 그렇죠? 그리고 층이 낮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창문도 잘 단속하고 잠을 자야 자고 있는 동안에 도둑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냥 현관문 다 열어놓고 그러고 막 자버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막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면 마귀에게 현관문 열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뭐냐면 네가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화가 나요. 화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감정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희로애락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화는 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 화날 일이 많아요. 왜 없겠어요? 제가 화나는 것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도 나름 참은 게 그거예요. 근데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라. 뭔가 누가 잘못을 했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도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 화를 품고 있지 마라. 그냥 화가 확 났지만 해지기 전에 화를 샥 풀어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일을 하면 틈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분쟁을 허용하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계속 우리가 품고 있으면 틈이 생겨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가인의 경우가 그래요. 가인은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팍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화가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평상시에 행동이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지만 나한테 잘못이 있으니 회개하고 내가 온전한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화가 났는데 해가 지더라도 그 화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질 때까지 화를 갖고 있으니까 틈이 생겼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의 생각으로, 그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네 동생 아벨만 없었다면 네가 받아들여졌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아벨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가인이 잘못됐으니까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건데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생각 속에. 네 동생만 없었으면 네가 이 꼴이 안 났을 건데 너의 불행은 네 동생 때문이야. 그 생각이 탁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풀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니까 틈이 나서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자기가 잘못해서 버림받은 거지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 자리를 빼앗은 건 결코 아니거든요. 사울이 먼저 버림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사울의 생각을 점령해 버렸어요. 저놈만 없으면 내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만 보면 눈이 돌아가. 그런 사람 많아요. 미워하는 귀신이 탁 사로잡으면요. 그거 정말 감당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미워하게 하는 그 귀신이 딱 잡아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만 오면 그냥 눈이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짓밟아야 그 자기의 행복이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귀신 들려서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중요하다 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어떤 데 틈을 타냐? 누군가를 우리가 비방하거나 원망할 때,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미워하고 분을 품고 그걸 풀지 않을 때,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8절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뭐냐면 부정한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그거예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양심을 다 팔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렇죠? 뇌물을 받아서 부정한 일을 행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선한 일에 네 돈을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부정하게 돈 벌지 말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네 힘으로 돈 벌어서 선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물질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거예요. 아, 내가 게으르게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돈 안 벌고 뭐 그냥 일 안 하고 사는 거. 아,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죄예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죠.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하지 마라.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이 이 죄를 잘 져요. 여자들은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셈이 많아. 그래서 뭐가 이렇게 셈나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기가 쉬워요.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정욕적인 말, 성적인 농담 있잖아요. 이건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가운데 이런 더러운 말을 슬쩍슬쩍 잘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얘기 중에 슬쩍슬쩍 이런 성희롱하는 말들, 그런 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 그런 정도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웃으면서 농삼아 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입술과 관련된 명령. 28절은 물질과 관련된 명령이고 29절은 입술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는다 그거예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인을 치셨으나 우리가 이런 죄를 자주 짓고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나중에 떠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존 경쟁하려고 이 세상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박터지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돈 더 벌고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막 동업자를 막 죽이기도 하잖아요. 모함하고 투서하고 막 고발하고 막 그러다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막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하다가 성적 떨어지면 아파트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 버려요, 그냥. 우리가 그런 일에 목숨 걸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싸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더럽히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싶어요. 구원의 인과 보증을 받았으나 그것을 무효화 시켜버리고 싶어요. 그게 마귀가 지금 이를 갈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고 쓰러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잘 지켜서 아름답게 보존해서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뭔가 선한 일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에 인도되고 보증도 되지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싸움, 어떤 경쟁보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